그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 우리 주 예수님의 명칭은 얼마나 다양한지요. 선지자는 거의 단숨에 그분을 아기, 모사, 아들, 영존하시는 아버지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모순이 아니며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이신 그분이 동시에 무한자가 되시며 슬픔의 사람이셨던 그분이 동시에 영원히 복되며 만유보다 높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언제나 아들로 불리시고 그러면서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한번 얼핏 보고서 그분을 이해하리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보는 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구주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은 인내의 묵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는 영광스러운 신비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시며 자신을 공공연히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지만 그분의 인격 자체는 높고도 깊어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관찰자가 그분의 사랑스러운 미덕들을 오래도록 꾸준히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황홀하여 우리가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지속적인 묵상은 영혼을 기쁨의 감탄에 빠져들도록 인도하며 그러한 감탄은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의 신비는 너무나 깊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고와 이성으로 발견되거나 식별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도는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문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훈이면서 또한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열쇠이자 자물쇠이고 수수께끼와 대답이시며 길과 안내자이십니다. 그분은 보이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우리가 모든 학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문,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학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랍비가 되시도록 간구해야 하며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도록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합시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로 그분을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된 그분의 칭호는 다소 어렵습니다. 몇 해 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구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은 모사라는 내용까지 다루었고 거기서 한동안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특별한 칭호를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머뭇거려 왔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이 단어의 심오한 깊이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제비가 바다 위 수면을 스쳐 지나가듯 표면을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깊은 배움의 은이나 심오한 생각의 금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비록 내 바구니가 보리떡 한 덩이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이상을 담을 수 없다고 해도 연회장이신 주님께서 그 음식을 떼는 중에 그것을 증대시켜 주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되게 해주시길 빕니다. 우선 여기서 메시아가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과 혼동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아버지로 호칭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과 관련하여 우리 주님의 적절한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십니다. 혼동하지 말도록 합시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며 아버지도 아들이 아니십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영원히 하나이시지만 그럼에도 위격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믿고 진술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격들이라는 단어를 위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임시 변통의 단어로서 우리가 그 이상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며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각각의 위격과 관련하여 삼 위의 위치나 칭호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에 비친 그 자체로 세 가지 광선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우리는 다윗과 더불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크게 즐거운 주제입니다. 믿는 자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 아기는 말씀과 연합되신 분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반모에 있을 때의 요한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가 생기기 전 또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새벽별들을 이끄셨네. 당신의 시초를 누가 능히 알 수 있으며 당신의 연대를 누가 능히 세겠나이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유래에 대해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작된 날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푸른 하늘들이 넓게 펼쳐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으니 그는 하나님으로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네. 만일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흘러나오는 셈인 영원한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목적 속에서 자기 몫을 가진 자는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복되신 성령님과 동일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분 안에서 선택받았고 우리의 영원한 선택 속에서 그분이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들의 이름으로 찬미하고 높이는 것에는 그분에게 어떤 출생이나 시작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께서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분이 영원히 아들이신 것과 따라서 그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간주되어야 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계셨듯이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지셨지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 우리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호렙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의 기초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필요의 때마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언제나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보다 높은 분이시지만 그러면서도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죄를 효과적으로 없애주십니다.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분을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70년 동안 살려두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셈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을 볼 것이며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피로써 그 치유의 셈을 채우시는 제사장이 여전히 살아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할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승리의 대장의 손이 여전히 약해지지도 않고 그의 구원의 팔이 짧아지지도 않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구주께서 살아있는 성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의 강물처럼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 세대의 모든 사람이 풀 깎는 자의 낫 아래 놓인 풀처럼 쓰러질 때 예수님은 살아계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도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주께서 새벽 이슬 같은 자기 백성들을 안고 계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태양이 불타는 눈이 세월에 의해 약해지고 하늘의 등불들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그 빛을 잃어갈 때, 그리고 마치 봄이 다가옴에 따라 겨울의 눈이 녹듯이 이 모든 세계가 녹아질 때, 그때에도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끊이지 않는 기쁨의 샘과 자기 백성의 영화를 유지하고 계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샘에서 여러분은 생명수를 길어 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고 언제나 계시며 언제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속성에서도 영원하시며 그분의 모든 직무와 힘과 능력에서도 영원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영원롭게 하시려는 의지에서도 영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와 영존하시는 단어의 결합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정당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호칭되는 분이기에 고대의 부성애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그리스도께로 돌려집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 이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도록 하거나 정확하게 현세적인 의미에서 표현된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 용어들은 설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제시되었을 뿐이며 모든 진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란 천상의 일들에 관하여 그 실체를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은 그분 앞에서 유아들일 뿐이기에 그분은 그들이 쓰는 유아들과 같은 언어들을 채택하시고 그분의 높은 생각을 그들의 작은 수용 능력에 맞추어 말씀하십니다. 아기들에게는 상원 의원이나 철학자들의 사상에 걸맞는 말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알리려면 반드시 어린아이들의 언어로 진술해야 하며 따라서 그 진술은 불가피하게도 위대한 사실들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와는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종종 그 표현이 가장 가까운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어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확대와 과장을 주의해야 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에서는 특히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결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부분에서 두드러질 때 그 사람을 그 분야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동양인들의 방식입니다. 오늘날까지 아랍인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아버지로 불리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 사람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이 그에게 귀속되어 마치 그것이 그의 자녀이고 그는 그것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영혼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의 속성으로서 영원성을 소유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아버지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성은 그분에게 귀속되는 속성으로서 두드러진 것입니다. 어떤 언어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보다 강력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를 확대하지 않고서도 나는 여기서 영원성이 그리스도께 돌려질 뿐 아니라 그분이 영원성의 기원으로 선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이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영원이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영원성이 그 기원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분이신 것과 그분이 여기서 영원성의 근원이여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성의 자녀가 아니라 그것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성이 그 강력한 내부로부터 그분을 태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성을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독립적이고 스스로 유지되며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실제가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주 잠시 동안 나는 이 교리로부터 실제적인 교훈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임마누엘이 정령 영원하고 영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을 죽고 안 계신 분, 즉 우리가 잃어버린 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지상에서 광채를 바르셨던 그분의 모든 속성은 한결같습니다. 그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부드럽고 온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분에게 오십시오. 지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그분이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귀에 당신의 고난들을 아릴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죄들을 그분의 발치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당신의 눈은 그분을 볼 수 없어도 믿음이 당신의 시력보다 더 나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거리들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현재적인 어려움들을 그분에게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가련한 죄인인 당신이여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강대상에 계시다면 당신은 다가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친구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루살렘 거리에 계실 때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비록 당신의 발이 당신을 그분에게 데려다 주지 못해도 당신의 소원이 발 대신 당신을 그분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그분을 만지지 못해도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손을 대신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믿으십시오. 사랑 때문에 죽으셨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보혈은 영원히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대여 지금 오십시오. 겸손하게 오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주제의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실까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연합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한 부족의 족장이 그 후손들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찾아옵니다. 인상적인 고린도 서신들에서 그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아담에 대해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산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연합적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동산에 있었고 연합적으로 타락하여 우리 모두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는 대표자였으며 그가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복을 누렸겠지만 그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동료 인간들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타락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머리였습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그 타락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류에 대해 연합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되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는 현 인류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그가 자기 후손을 대표한다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였던 순종의 어떤 조건도 우리의 보상이 되지 못하며 율법을 어기는 어떤 불순종의 조건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인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아담, 곧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십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우리는 슬퍼하며 아담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출산하였고 슬픔 속에서 우리는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곧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슬퍼하며 부르지 않고 기뻐하면서 부릅니다. 그분이 더 나은 낙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마에서 수고의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히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했던 고통들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자체로는 가장 무거운 고통인 죽음을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며 이 세상을 통과하여 천국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행위 언약 아래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아담 아래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출생은 우리를 아담의 자손들로 만들지만 거듭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에서 우리는 저 타락한 이의 부권 아래로 들어오게 되며 두 번째 출생에서 우리는 죄 없으시며 완벽하신 분의 부권 아래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고 두 번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부여받습니다.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부패하고 약하게 되며 몸은 치욕과 부패와 약함과 부끄러움 중에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의 통치 아래로 들어올 때 우리는 소생시키는 힘을 얻고 내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은 마치 뿌려진 씨앗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추수때에 하늘의 형상을 입고 명예와 능력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불리십니다. 또한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보다 더 오래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관련하여 행위 언약은 지나갔으며 은혜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머리이자 연합적 대표자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창립자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이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내가 상기시키자면 히브리인들은 무언가를 발명한 사람을 무언가의 아버지라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불렸으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이 문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들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직업의 창안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발은 처음으로 유목민의 장막 생활을 시작했으며 양떼나 소떼들과 함께 떠도는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발은 처음으로 그의 손가락으로 악기줄을 퉁겼으며 그 입술로는 피리의 바람을 불어넣어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에서 놀라운 체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생명과 도덕성을 부여하셨고 이 세상의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시며 기독교의 아버지, 은혜가 의를 통해 왕노릇하는 모든 제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리적 체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귀한 진리로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입술에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율법 의식들 안에서는 희미하게 암시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로 그것들을 분명한 글자로 명시하여 달려가는 자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선택적 사랑의 교리를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피에 의한 속량을 계시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듭남을 계시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견인을 계시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상 기독교 교리는 모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영의 비추임 속에서 밝히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그분을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은 위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만일 세상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저 나사렛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율법이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오독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가 그들의 율법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만일 누군가 인내로서 견디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으며 그리함으로 숯불을 원수들의 머리에 쌓아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만약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사람은 어느 곳에든 거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자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분은 영적인 예배의 아버지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철학의 아버지이십니다. 갈렌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영혼들을 다루는 의학의 아버지이십니다.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이타적인 삶의 아버지이시며 인간들을 향한 참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원수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이시며 사실상 기독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의 책에는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던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로와 그분의 생명 덕택이라고 말했던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과 믿으면 살리라는 위대한 교리를 계시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형제들이여, 정령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위하여 이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옛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의 싸움들을 그치게 했고 이교도 국가의 야만스러운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거대하고 불결한 인간성의 마구간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추방할 것이며 오류를 무너뜨릴 것이며 인류를 갱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정결하게 하며 이미 인간들에게 최선의 결과들을 낳게 한 교리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체계의 아버지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옛적부터 고안되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십니다. 네 번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수여자라는 큰 의미에서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상시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주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통해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적 생명의 에너지가 영혼으로 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며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주신 성령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압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생명수를 주시며 그럴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으며 그리하여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되셨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마치 식물의 줄기가 그것이 솟아난 씨앗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영혼 안에서 활동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으니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담의 정욕을 통해 이 넓은 세상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언덕과 골짜기들이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 하늘의 평지들과 천상의 언덕들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과 민족과 방언에서와 떼약볕의 열기가 피부를 구릿빛으로 태우는 지역이나 얼어붙는 북극의 지역에서도 그리스도는 친히 소생시키실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분의 영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들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생명은 영존하고 결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면 그것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신선한 샘물은 모두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베들레헴의 우물로부터 물을 길어 오시지만 예수님은 우물 그 자체이십니다. 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늘의 아버지, 복되신 예수여, 오늘 아침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어 당신이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소서. 나는 우리가 아직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칭호를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한 세대에 가장 이 되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많은 번역자들이 이 용어를 미래 세대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포프는 메시아에 관한 그의 유명한 시에서 그렇게 이해했으며 그분을 미래 세대의 약속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시대에 대해 청동시대 및 철의 시대 또는 황금의 시대 등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황금의 시대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지속적으로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돌팔이들이 사람들의 단순함을 이용하여 이러한 황금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푼돈을 뜯어내고 때로는 큰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이 다가오는 좋은 시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소위 황금의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토록 가련하고 어둡고 수렁에 빠진 세계에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시대가 동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리를 부끄러운 방식으로 상업화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혐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앉아서 도표를 고안하지도 말며 다만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하십시오. 즉 장차 한 나라가 통치하는 시대가 임할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 나라들을 소란스럽게 하는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그분의 찬란한 영광이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을 환히 비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도성이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주님께 어울릴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면류관과 그 어깨에 당하신 채찍질과 수치와 침뱉음과 십자가에 합당한 보상입니다. 네, 형제들이여, 십자가를 높이 드십시오. 그것이 높이 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숨죽여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왕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한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천한 태생의 사람들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쓴잔을 들이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잔을 마신 이후에는 곧 여러분이 훌륭하게 빚어진 포도주를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둠을 통과하십시오. 동이 트고 날이 밝으며 어둠이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찢기처럼 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언젠가 왕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열방이 그분을 복되다고 칭할 때 여러분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왕자들로서 호저에 계신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미래 세대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애국자들을 그들 조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세계의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오 예수여, 당신이 지구를 단지 하나의 창조물 이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혼돈에서 질서로 형성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셨으며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부터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창조 이전의 혼돈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셨으며 태고의 어둠보다 더 나쁜 암흑으로부터 그리고 원시 상태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그것을 구해내셨습니다. 당신은 이 진주, 이 버려진 세계를 건지려고 깊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물결과 파도가 당신을 덮쳤지만 당신은 힘센 잠수부처럼 잠수하여 마침내 이 진주를 캐내어 다시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당신이 천사들과 모든 창조된 영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실 때 당신이 건지신 그 진주는 영원토록 당신의 면류관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과 구원 얻은 영혼들의 찬송 중에서 가장 달콤한 부분일 터인데, 즉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세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본문의 풍부한 의미를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자유롭고 다정하게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로 불리십니다. 여기 본문이 내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십니다.
내 생각에 욥은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단번에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옛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맏형이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그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맏이가 다른 모든 자녀들의 우선하였고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형이신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직무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분이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돕듯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빵을 공급하듯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매일같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어린 자녀들인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자기 생명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 내가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또한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분이 우리에게서 자기를 숨기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던가요?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참된 안내자와 지도자라는 의미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우리의 랍비라 부르고 우리의 권위 있는 선생으로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상에서도 우리들 가정의 머리이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의 오심은 마치 아버지로서 오신과도 같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면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정의 머리이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의미에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로 당신을 찬미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힘을 당신께 돌리게 하소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과 더불어 그치지 않는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마지막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로서 죽거나 자기 직무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의 연합적인 대표이자 아버지이시며 기독교 복음과 진리 체계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교들이나 교황들이 그분의 대리자로서 지위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참된 생명의 수요자이시며 그분의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부장적인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여전히 가정의 자유로운 머리이십니다. 그러한 모든 의미에서 그분은 아버지로서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죽지 않으시며 자녀들이 없는 상태로 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 자녀들을 잃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분의 교회가 멸망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실 것입니다. 아들 없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분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으로 감싸졌다면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며 따라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아버지이시듯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어느 한순간에도 자녀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아버지이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고통 중에서 이곳에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은 많은 것으로 눌리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자녀들에게 자애로운 분이시기에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인자한 친구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도의 창시자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그분이 영원한 체계의 설립자시라고 생각했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분 안에 있는 진리가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휴 레티머가 리들리를 격려하면서 했던 말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리들리 선생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영국에서 들고 있는 이 하나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 시대에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의 촛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진리의 눈송이 하나를 굴리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눈송이가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압니다. 아마도 새 날개가 그것을 구르게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눈송이들과 계속해서 결합하다가 그것이 내려올 때는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구릅니다. 점차 그것은 험한 바위들을 뛰어넘고 갈수록 점점 커져서 마침내 얼음과 눈이 뭉쳐진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눈사태를 일으키고 계곡을 채우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영원하신 아버지도 강력한 힘으로써 강력한 교훈의 덩어리들을 뭉쳐지게 하여 계속해서 커지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눈사태처럼 굴러내려와 바티칸의 궁전들과 로마의 탑들 위로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또한 마호메트의 모스크들과 우상의 신전들이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붕괴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은 그분이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여, 그대는 한 아버지이지만 그대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 어머니 하와여, 만일 그대가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디서 그대의 자녀들을 발견할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그녀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도 풀 덮인 흙무덤, 떼장으로 덮인 무더기들, 그리고 때로는 그녀의 자녀들이 전투 중에 흘린 피로 붉게 적셔진 계곡들 외에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 슬피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녀들이 없기에 그녀는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쉿, 어머니 하와여, 그대는 그들에게 어떤 생명을 주었던가? 아버지 아담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에게 물려준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지상의 생명뿐이니 거품 같은 생명, 녹아 사라져버린 생명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자기의 자녀들이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자기 아들들과 딸들 중에서 아무도 잃은 자가 없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들도 역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호흡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진리와 관련된 이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다른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오늘날까지도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덕택에 언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대인의 방식대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태어나면서 교회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세례받을 권리가 있고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예, 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교회에 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당신의 어머니가 천국에 있는 성도라 해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라 해도 당신은 그것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사실로부터 엄숙한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이 태버너클 예배당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불황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이 마음의 완고함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지를 말입니다. 마을에 너무나 철저히 타락하여 사탄의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또 다른 선원이 있었는데 그는 출항한 어떤 배의 모든 선원들을 회심에 이르게 한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와 함께 항해하기를 바랐는데 그를 시험하여 그의 신앙을 깨부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런던에 다가오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태버너클 교회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 설교를 듣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마침 내가 그가 살았던 마을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주일 아침에 이곳으로 왔고 그때 말씀이 이 악의 화신 같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날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무나 상심하여 그는 이런 말 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하지만 그의 동료가 그를 나가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에 의해 다시 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살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교리에 대한 지식에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악한 길에서 가능한 모든 악을 행하던 한 사람이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이들, 곧 경건한 사람들을 친족으로 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설교로 인해 오히려 갈수록 완고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부성애를 얻으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아담이 당신의 아버지이겠군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당신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당신도 당신의 소망들을 잃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호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아버지를 둔 것에 대해 나는 두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의 일을 너희도 하느니라. 간음이나 부정이나 도둑질과 같은 공개적인 죄의 행실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반대 역시 명백히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큰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아가서 당신의 모든 불의가 씻음을 받도록 간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